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배하고 또 찬양하며 간구함으로 시작하여 싸우니 25년 한 해 지내는 모든 시간 동안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를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5년 새롭게 시작하는 가운데에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수고하며 애쓰는 많은 수고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섬김을 아시는 주님, 저들의 땀과 눈물에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싸우니 우리 안에 내주교통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 이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결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24년 마무리하고 25년을 쭉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 듣고 또 달려가서 손 맞잡고 기도했던 것도 생각이 나고, 아니면 그럴 틈도 없이 바로 하나님 앞에 먼저 그 영혼이 가고 정말 이 땅에서의 이별을 맞이하는 그런 경우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수술하고 또 오랫동안 또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이 좀 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함으로 기도하는 이들도 눈에 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오랫동안 간구하며 기도하며 이 내 기도 제목이 정말 은혜 가운데 좀 회복되기 원하고 해결되기 원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잘 되지 않아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며 정말 마음 졸여가며 하나님 앞에 있던 많은 영혼들도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여기서 일일이 다 나열을 합니까? 마음도 생각도 우리가 100명 앉아 있으면 100명의 마음이고 1000명이 앉아 있으면 1000개의 마음이고 10,000명이 앉아 있으면 10,000개의 마음이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그런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가운데서도 그 마지막 순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모아주셨다는 거예요.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데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데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애통함을 가지고 다른 데서 이렇게 굽신굽신하면서 다른 데서 기웃거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머릿속에 마지막으로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올 한 해도 예배합니다. 한 해도 이렇게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힘은 여호와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건의 능력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범사에 입술로만의 찬양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25년도 이와 같은 은혜 누리고 또 소망하며 또 바람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4년 지냈던 상황 그리고 우리가 지난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경험했던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 오늘 이사야 52장에 나와 있는 상황들과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이 52장의 배경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 것을 더 많이 사랑했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해야 되는데 주변의 힘센 나라들을 더 많이 의지했고, 그리고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린 이스라엘의 현 주소.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렸고 남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말 그대로 큰 어려움을 겪고 또 이제 겪을 예정인 것이 이제 이 시점쯤이 이제 이사야 52장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장선 내용 1절과 2절의 내용 한번 보십시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1절 2절의 이 짧은 구절 가운데 명령형 동사가 7개가 나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 힘을 내라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털어버려라 일어나 앉으라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명령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깨어 있는데 깨어라고 명령하실까요? 이스라엘이 일어나 있는데 일어나라고 명령하실까요? 이스라엘이 힘이 나고 있는데 힘을 내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7가지 동사, 이 명령형 동사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이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전히 힘을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그 목에 그 사슬이 묶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이 티끌 가운데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며 전혀 일어서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티끌을 머무르지 말고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내 목에 있는 사슬을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그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말고 끊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것도 하나의 의무인가? 이제 내가 깨어나야 될 땐가? 내가 일어나야 될 땐가? 내 목에 있는 사슬을 끊을 땐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원의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하시고 깨어나 일어나 티끌 가운데 더 이상 머무르지 마 목에 있는 그 사슬 빨리 끊어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끔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티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고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목에 걸려있는 사슬을 스스로 끊어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1절과 2절의 말씀 명령으로만 쭉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지금은 회복의 때구나, 지금은 일어날 때구나, 지금은 깨어날 때구나, 지금은 내가 티끌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구나, 지금은 온전하게 회복되어야 될 때구나. 그리고 이 모든 회복을 명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거저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는 존재,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날 수 있는 존재,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하는 존재로 나아갈 수 있구나. 이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은혜의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3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제 값없이 팔렸으니 속량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전에 애굽에서의 삶을 기억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받을 때 이스라엘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딱 한 가지 생각은 분명할 겁니다. 자신들이 애굽에서 400년에 가까운 세월을 고통하며 신음했던 그때가 생각이 날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죠. 그들을 세워갈 만한
그들을 이끌어갈 만한 그 앞에 광명이라고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전할 텐데 그때 그들이 네가 누구 명령을 받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느냐라고 하면 저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합니다.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뭐 다른 가타부타 뭐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저런 분이시고 이런 말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말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 어떻게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전능하신 손길로 끌어내셨는지 우리는 출애굽기 내용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25년을 지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24년에서 25년으로 바뀌는 가운데 우리가 바뀌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획기적으로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삶이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까? 뭐 달력 바뀌었을 뿐이고 우리의 나이가 한 단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여전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여전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도 여전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의 제목도 여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전함 가운데에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가장 많이 우리의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4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입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범사에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우리가 복음서의 내용을 읽으면서도 항상 눈에 띄는 그 말씀이 있죠. 사람이 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황폐함과 황무함 가운데서도 환경의 변화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는 것, 1절과 2절에 나오는 7가지 명령형 동사, 깰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티끌을 털어버리고 일어나 앉고 그리고 우리의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의 능력으로 인한 거라는 걸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상황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여전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무슨 일이 펼쳐지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결국은 망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스라엘 자체가 망한 것도 망한 건데 그 다음 더 큰 결과가 뭐냐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아니, 저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나라라면서, 저 나라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나라라면서, 그런데 어찌하여 저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당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죄짓도록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고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까? 수많은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이 능력이다고도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의 현주소인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바라보며 첫째는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부정적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고. 그 티끌 가운데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라고, 그 자리에 쓰러져 있지 말라고, 그 더러운 옷을 입고 그렇게 죄 짓지 말라고,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라고 하십니까? 오라고 하니 다시 가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대요.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다시 깨끗하게 입혀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티끌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목의 사슬에 있는 이 끈이 풀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과 똑같은 상황이죠.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처럼 우리도 망할 거예요. 우리도 망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망했다고 뭐 그렇게라도 칩시다. 하나님이 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원수로 인해 조롱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능력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사를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이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24년이나 25년이나 처한 상황이 여전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나 혼자 부정적인 상황과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고, 더 나아가서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불만이고, 이게 이래서 원망이고, 이게 저 사람 탓이고, 이게 어떻다 저떻다 하면서 계속 역병과도 같이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 퍼뜨려내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 옆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원수들은 박수치죠. 그래, 잘하고 있어. 조금 더 부정적인 말 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준다고 하는데 그 말 듣지 마. 부정적인 말하는 게 얼마나 편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얼마나 편해. 그냥 너희들이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아. 그거 어떻게 참으면서 살아.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에게 그 길로 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망합니다. 그런데 망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그건 누구를 탓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 걸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게 한 걸요. 그런데 왜 우리로 인해서 부정적인 말과 생각과 우리의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쳐서 다른 사람들도 망하게 하면서 왜 우리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게 합니까? 왜 원수들이,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이 사탄과 이 마귀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손가락질하게 합니까? 하나님 보세요. 당신이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이런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조롱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본문을 우리가 붙들고 다시 한번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100번이건 1000번이건 제가 이거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강조할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은 말씀들을 쭉 하신 다음에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어떻게 안다고요? 그날에 이 말하는 게 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날. 근데 그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향해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끊임없이 자꾸 두드리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고, 그리고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 목에 있는 사슬이 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도 저 멀리 어딘가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한 걸음 정말 힘들지만 떼기 원하는 그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7절부터 이제 그 은혜를 너가 받았으니 이제는 그 은혜를 너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옆 사람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 식구들에게 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귀중한 발걸음인지가 이제 7절부터 나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이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그들의 눈이 마주 본대요. 이게 지금 머릿속에 장면에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상황은 여전해요. 지금 황폐한 상황이 갑자기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여전히 황폐해요. 여전히 황무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깨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제발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라고,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죽은 자처럼 있지 말라고,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요. 환경은 여전해요. 여전히 황폐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날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다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 우리가 이 황폐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일하게 어쩌면 나보다 조금 더 황폐하고 황무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것을 전하는 자의 발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다 이루어지고 내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 다음에 저 연약한 이들에 나간다? 세상 모든 사람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있다고 한번 봅시다. 그때 우리의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일단 내 문제 해결되고 나섭니까? 하나님, 일단 제가 지금 어려운데 지금 일단 저부터 살고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 다음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다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파수꾼,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완전히 회복되고 그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황폐함 가운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리고 완전하게 회복될 거라는 믿음 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아가라고 오늘 본문은 그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절의 마지막 보십시오.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뭘 마주봅니까? 내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나보다 더 황폐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회복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가자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고, 그때 서로가 눈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봐, 맞잖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잖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잖아. 봐,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한 대로 이게 다 되는 거잖아. 서로 마주보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주님, 내가 먼저 살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누구 봅니까? 눈 마주칠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 혼자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공동체와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야, 바로 이거야, 바로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선포한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을 주신 대로 우리가 다 됐잖아 하고 서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마주 봅니다. 이렇게 마주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로 눈을 마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회복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9절과 10절이에요.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누가 본다고 이야기합니까? 먼저는 황폐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내가 먼저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은혜를 같이 황폐함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전하는 가운데 공동체로 보여요. 이게 우리의 가정일 수 있죠. 우리의 가정 중에 누군가가 정말 믿음 있는 가정의 누군가가 우리 가정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할 때 이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노래가 이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무슨 노래 부릅니까? 가사가 있고 가사 보면서 이렇게 가사 따라서 따박따박 부르는 노래, 그 노래, 물론 그 노래도 안 부르는 것보단 부르는 게 낫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노래는 분명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한 이 확신과 이 은혜가 담긴 노래예요. 이 노래를 어떻게 부른다고요? 함께 부른대요. 나 혼자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소식을 같이 전하는,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가정과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본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기 교회 다니는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포함되어 있지 않는 영역은 전 우주 안에서 단 한 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간, 모든 장소, 그 어디에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주권하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만 노래할 수 없어요. 이제는 이 노래를 한 명이라도 더 같이 부를 수 있는 자리로 우린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복된 발걸음이에요. 25년을 살아가는 가운데 초입에 있습니다. 1월 첫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실 분들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또 교회 안에서 또 성도의 교제 나눌 분들이 있으면 또 성도의 교제 나눌 건데, 여러분 무슨 대화 하실 겁니까? 무슨 이야기를 나누실 겁니까? 저 사람 때문이다, 저 일 때문이다 라고 하며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에 머무르고, 복음을 전하는 평화의 발길이 아니라 이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전하는 역병의 발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그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힘찬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선한 열매, 은혜의 열매, 그리고 회개의 열매, 삶의 변화의 열매만 나가야 됩니다. 그때 먼저는 우리 자신이 황폐함 가운데서도 은혜로 살고, 그 다음에 이 발걸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의 가정이 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이웃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이웃들이 살게 될 것이고, 우리 중앙교회로 오게 된다면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25년을 살아가는 이 중차대한 이 시점에 우리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합니다. 우리의 어떤 육체적으로 체감이 닿는 이 상황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그 여전함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그 말씀, 그 복음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복음으로 내가 살아나고, 복음으로 너희가 살아나고,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내용이죠. 11절과 12절의 내용,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능력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향한다는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11절과 12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에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앞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짙은 어둠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되어 있다면 낙심되어 있는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모든 장애물을 완전히 뿌리째 뽑아버리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짙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광명의 빛을 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복음으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더욱 진실하게 따라감으로 경외하고 순종하며 사랑하며 그 가운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25년 한 해를 지나가는 가운데 먼저는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 청주중앙교회가 복음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기쁨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